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말라기 4장 6절 이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5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유치부 3년, 그 다음에 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뭘 배웠긴 배웠는데 전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앞뒤자가 잘 맞춰지지를 않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사님이 그때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봐라. 그가 뭘 알고 전도를 했냐? 와서 보라고 얘기했지 않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너 와서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괜히 머리를 썼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하라 그러면요, 야,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나보다 더 잘 말씀하시는 분이 교회에 계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쉬워졌어요. 할 말이 뭐 몇 마디면 끝나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단은 안 되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 너는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일요일날 가서 드리지? 주일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너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몰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쟤를 피해야 되겠다. 그 와보라 전도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때도 전도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이제 읽을 때가 됐습니다. 와보라 그만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때 창세기를 딱 펴서 보니까 역사서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쭉 출애굽기도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를 피니까 이 뭐 제사하는데 막 소들 잡고 양들 잡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한 번만 얘기하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내가 읽을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제사 지내는 것 구약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꾸 끝나니까는 모세가 죽질 않은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성경은 거기서 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성경 정독 사경회를 우리 청년 때 한번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구약에 대해서 맥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자, 구약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3박 4일 동안 읽을 건데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제사 부분이 3초 만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말라기까지 끝나니까 이거구나. 흥미를 그때 갖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울타리를 딱 쳐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는 너무나도 힘들었었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 그냥 넘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1독, 2독, 3독 해가면서 계속해서 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과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보셨잖아요. 성경을 10분 안에 제가 끝내보려고 그래요. 구약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어떻게 뜨고 봐야 돼요? 네모나게. 절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졸리더라도요 10분 이후에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또 가주셔서
중고등부 이렇게 또 청년부들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도 너무 먼저 감사를 드리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보세요? 목차 보시잖아요. 목차를 봐야지 그 끝까지가 어딘지를 알 수 있고, 대학생들 처음에 그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뭐를 말해줘요?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는요, 또 수업의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도 여기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를 설교를 하시든지 이게 성경의 어디구나, 요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흥미를 계속 느껴가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이 그림을요,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 얼굴을 조그맣게 이렇게 띄워주셔도 관계없으니까 요거를 계속 틀어놓고서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요, 1600년 동안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기 인생을 썼어요. 뭐 여러 권 쓴 사람도 있고 한 사람들 쓴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도 성향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만들어 보니까 그게 구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는요, 1장에서 11장 하고요, 12장에서 50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인류의 일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지식의 목적,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엄청난 사건인 선악과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선악과 사건은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이심을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쫓겨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러면 가인 계열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계열, 아벨은 순종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셋째가 났어요. 셋째 이름이 뭐예요? 셋째니까 셋이에요. 그래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렇게 두 계열로 나눠져서,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열, 셋은 하나님을 믿는 계열,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까지는 안정을 하셨어요. 왜? 셋 계열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인 계열을 전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이 짬뽕이 되면 무슨 색이 나와요? 회색이죠. 회색에서 흰색을 찾을 수가 있나요? 있다고 얘기하면은 다시 보세요. 눈을 네모나게 뜨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노아 방주의 사건이네요. 전부 다 죽이고 8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선악과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룹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바벨에서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셋 계열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안 되겠다. 너희 셋 계열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모든 나라의 샘플되는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샘플인 나라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 만들기가 시작된 게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낳고 해서 국민 만들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12아들이 총 몇 명이었어요?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70명. 그렇죠? 70명까지 불렸는데 이거는 국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요. 요셉을 먼저 갖다 그곳으로 보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됐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한 비옥한 땅에 그 70명이 정착을 하면서 또 나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나니까는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 놓고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국민이 만들어지게 되니까는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냐?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갈 사람, 모세를 선정을 해서 그 모세에게 어렸을 때는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 역사가로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망명을 가죠. 미디안으로 그곳을 떠나서 망명을 해갖고 그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4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떨기나무에서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국민들을 내 영토로 보내라라고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되고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뭐를 하게 되느냐? 이 종들이요 400년 동안 지나면서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250만 명이라는 큰 국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레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막 생활을 하게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동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게 뭐냐? 민수기라는 겁니다. 자, 이 250만 명이 쭉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목적지는 하나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여기서도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파? 바파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했던 바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 메뚜기파. 저들은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했던 10개 지파. 근데 저들은 우리가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고 바파라고 얘기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 이 10개의 지파의 사람들, 광야 1세대죠.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기 앞에 보니까 광야 2세대들만 남았죠. 2세대들만 교육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뭐를 모르냐면 이 10개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뭐냐?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십계명이 왜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러면은 교육용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들 광야 2세대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깔끔하게 느보산에서 어떻게 해요? 무덤도 찾을 수 없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착하게 되기까지 나온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나눠주고 분배를 하고 자신의 임무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참 많이 외웠어요. 다 넘어갔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다 됐죠. 이러면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노예로 인해서 이 나라를 만들게 해서 부강한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인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게 샘플되는 국가가 됐으니까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다 당합니다. 어떻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그런 우상신들을 보고 음란하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누가 나옵니까?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16명의 사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정말 잘못할 때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켜주고, 또 그랬다가 또 잘못하면 지켜주고, 16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켜줬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들이 뭐를 원하느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을 만들어주는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러면 왕을 원한다면 왕을 줘라. 그래서 그 왕 다윗을 찾기 위해서 왕의 이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책이 룻기입니다.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사기 밑에 보면 룻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사무엘 상하로 나누는데 1대 왕인 2대 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렇게 있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 상,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야기가 사무엘 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그때 나온 시들을 종합해서 만든 게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 다윗 왕의 샘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 예배가 정착이 될 수 있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그 다음 3대 왕인 누구요? 솔로몬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다 좋았는데 잘못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정략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더니, 공주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와요? 우상들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온통 산당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전과 우상신들을 믿는 성전이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 배교를 하는 거죠. 실패한 왕으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두 개의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호보암의 이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나눠져서 이때부터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해서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쭉 나가는데 정말 혼합 정책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한 왕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요.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근원이 돼서 다른 나라를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 게 커녕 자기들이 전도를 받아요, 우상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1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방 유다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로기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둔 게 아니에요. 12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엘, 그리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이사야, 이렇게 해서 12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메시지는 다 달랐지만 사랑의 메시지와 공의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는 달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부 다 포로기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또 왕궁에 있으면서 또 높은 고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70년 만에 이 나라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요, 그들의 영적인 무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게 되니까요,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15년 정도를 그냥 방치해 놓은 이스라엘 땅,
귀환을 했지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페르시아 쪽에서 이 포로 지역에 있을 때 에스더 사건이 있죠. 에스더는 누구예요? 왕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살렸던 왕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서 부림절이라는 또 이 종교절차처럼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그들이 굉장히 포로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활약상을 보여주는 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또 이제 에스라라는 또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그 포로 중에서.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 번 더 이렇게 네모나게 떠보세요. 에스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하고 똑같아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 신명기는 뭐예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썼단 말이에요. 신명기를. 근데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우리가 주권이 누구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포로로 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다 한 번에 에스라가 공부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걸 요약을 해보는 게 역대상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포로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게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3차로 귀환하는 게 누구냐? 이제는 느헤미야가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벽을 재건을 해갖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탄탄하게 만들고 에스라와 손을 잡고 에스라는 매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역사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테니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누가 올 거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기다려라 하면서 막을 내리는 게 말라기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게 누구로 나타나요? 침례 요한으로 해서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끝났어요. 설교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구약이 어렵지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은요, 그래도 여러분 뼈대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구약 굉장히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10분 얘기해 주니까 이제 조금 알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 읽기를 할 때는요, 그런 맥을 짚어가면서 이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외쳤었구나. 포로기회 때는 누가 활약을 했구나. 돌아와서는 1, 2, 3차로 해서 다 역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에스라가 교육을 했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했구나.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또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상품을 주고 싶은데 욥기가 빠졌죠. 욥기는 창세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별동부대로 그때 그냥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약을 다 보게 됐는데요. 정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줬대요. 읽어준 게 뭐냐면 이야기식으로 말을 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무엇을 썼냐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써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있지만요, 청년부들은 교사로 많이 활용을 하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로 알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어서 모세가 맨날 모세에서 죽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그 굵직굵직한 기둥을 세워서 읽어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곳에서 여태까지 봐왔을 때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부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곳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뭐냐?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창조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창조가 된 게 아니고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모든 성경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학교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라게 돼서 나라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도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를 하고 싶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고 싶은 모세의 마음, 성경을 다시 두 번째 알려주고 싶었던 에스라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어가서 만들어준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어갑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성경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신구약의 중간사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주고 싶고요. 또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5분씩, 10분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됐을 때는 한 단원씩 여러분들과 10분, 15분 안에 정말 이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만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목장지기들이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간에 통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단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구약이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라면 알고 가면요, 다음부터는 지루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분명히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국무총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연예인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연예인. 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사람만 세계 곳곳에 심어두고 우리나라의 중요 요직에 세워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먼저 태어난 우리 세대들이 기도해주고 다독여주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여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만 보여주더라도 아이들은요,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크게 낭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